출애굽기 9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들로부터 애굽 모든 백성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멈추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특히 바로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애굽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꼭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가?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무슨 어떤 적대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서양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불교나 무슨 다른 신앙을 갖고 있지, 이거는 서방에서 왔다 하는 그 적대감이나 거절을 좀 이렇게 부인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무척 핍박을 많이 받은 게 너의 종교를 왜 우리에게 갖고 와서 전파하느냐, 왜 미혹시키고 그러느냐.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이 핍박과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저는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는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고 이제 너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또 부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어떤 나라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민족의 온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 바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바로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참 많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그냥 한 방에 이것을 다 정리를 했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데 10번까지 합니다. 물론 재앙이 임하기 전에 벌써 지팡이가 뱀이 될 때 벌써 알아보고 이거는 아니구나. 빨리 회개를 하고 엎드리고 그때 했었으면은 많은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을 막았고 보호했을 텐데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해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완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서 지옥에 갈 망정 돌이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지옥 가지 이런 그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그러냐고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불못에 떨어지고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이렇게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니다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지옥 거기도 갈만하겠죠. 이렇게 아주 그냥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이 가축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완강하니까 모든 백성의 재산들 이 아무 죄도 없는 이 가축들이요 다 심한 고생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참 한 사람의 그 고집 때문에 완강한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온 세계가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니죠. 이 세상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을 개발하고 나서는 웬만한 병들은 다 그래도 잡지 않습니까? 사드라든지 그 전에 얼마 전에 치사율이 좀 그래도 높았다고 막 하는 전염병이 돌림병이 심했다는 그런 병들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잡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는 점점 더 이상하게 변이도 있고 더 사람들에게 불안을 갖다 줍니다. 이 코빗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병이 예전에는 없었고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쉽게 퍼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 퍼뜨리는 목적이 이 코빗을 만들어 돌림병이 되게 한 그 목적이 이 악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을 다 말 잘 듣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 써라.
만나지 말라.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사람 받지 말라. 문 열지 말라. 정말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왜? 온 세상을 그 소수가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말을 잘 듣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 잘 듣는 것 같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이 돌림병이 그 온 가축을 상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거는 이 이스라엘 그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구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다 살았습니다. 돌림병이 다 돌아야 돌림병인데 온 지역에 다 도는데 어떻게 그 고센 땅 그 지역만 이렇게 돌림병이 안 돌아갑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애굽 사람이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뭘 향합니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제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이 악성 종기, 무슨 고약을 바르고 무슨 엔터프레인이라든지 무슨 약을 발라서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약도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낸 이 종기는요, 정말 얼마나 괴로운지 상상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기가 참 온 그 애굽 땅에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애굽 땅 아닌 다른 곳은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 그 지역만 집중해서 이렇게 재앙을 보내시는데, 또 역시 그 이스라엘 사람과 또 그 모든 것들에게는 이 악성 종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구분하셔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고센 땅이 참 좋은 땅이었잖아요. 거기서 가축을 기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살았는데, 그 땅에 지금 수많은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음집해서 사니까 그 조그만 도시에 그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전같이 좋지는 않을 것, 많이 발전은 했었겠죠. 그렇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좀 땅이 넓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종기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들이 많이 있고 또 환경이 많이 좋고 그런 땅들이, 그런 곳이 좋겠죠. 사람들은 그런 곳을 찾아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땅 깊숙이 굴을 만들어서 원자폭탄이 터져도 거기에만 들어가면은 몇 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챙겨놓고 만들어 놓고, 이제 뭔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런 거, 우리들은 그런 거 없지요. 우리는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우리가 막 그런 일이 생기면은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어디를 숨겠죠. 바위 속으로 막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센 땅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만 이 피해가 없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하나님 품입니다. 어디가 더 좋고 나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다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평생 안전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후 대책하고 막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우리 가족이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내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노력으로 준비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불안하고 떨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무엇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불안할 게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목사님 내일 먹을 거 없는데요. 하나님 믿으세요.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이렇게 브리스톨 영국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고아원, 큰 고아원에 몇천 명의 고아를 모아놓고, 그 전쟁터니까, 세계 2차 대전 때니까 얼마나 고아가 많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아를 한두 명 모으면서 했는데 한 번도 사람한테 손을 내밀질 않았어요. 그 건물이, 사진은 저도 봤지만 굉장히 큰 건물이 5채, 6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꽉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저 필요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자기 먹는 거, 그것 문제가 아니라 몇천 명, 또 그 아이들을 테케어하는 그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월급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짜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 줘야지, 음식 재워줘야지, 옷 입혀야지, 이 모든 것 한 번도 사람한테 가서 지금 급하니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은행에 가서 아무것도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한 번은 빵이 없고 우유가 없어서요. 그 사람들이 와서, 밀러님, 지금 애들 먹일 빵이 없고 우유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테이블에 먹을 준비 다 해놔.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크도 갖다 놓고 그릇도 셋업해 놓고 다 이렇게 셋업을 합니다. 그 시간에 밀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이 우유가 없답니다. 빵이 없답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대문에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 우유를 딜리버리하는 그 차가 사고가 났고, 빵을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가 망가진 거예요. 이거 배달을 못하는 거예요. 배달을 못하는 우유, 빵 어떡하겠습니까? 야, 우리 고아원에 주자.
저거 다 놔두면은 썩고 저거 다 놔두면은 못 먹어 곰팡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프레시한 우유와 빵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것들이 10,000가지 이상이 기도 제목이 10,000가지 이상이 응답됐답니다. 돈이 필요하면은요 그때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돈이 오는 거예요. 편지로 오고 사람을 통해서 오고 꼭 채워주시는 거예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옷 두 벌도 없으셨고 돈주머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가장 떨어야 될 사람이 한 번도 걱정, 근심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 번도 걱정하신 분이 아니세요. 아무것도 없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 지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악한 원수가 이 온 세상에 코로나를 퍼뜨린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하는 짓들을요 그냥 가만히 보고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물론 피해도 있고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보낼 때 애굽에 정말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지금 많이 참 모든 사람들을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고 또 감기로도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 별것도 아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두려움 속에 빠뜨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을 기회를 만드실 거예요. 그것이 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런지 마귀가 웃고 마귀가 우리가 성공했다 하고 이렇게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순간입니다. 한순간 원수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은요 3일을 기다렸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죽음과 사망 또 이 지옥의 열쇠들을 다 빼서 모든 권위를 다시 권세를 빼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우리가 참고 버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내 마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법이라면 따르세요. 세상 법은 따르세요. 따르되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하면은 그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